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종원 앞에 인천 세천사교회를 섬기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파트너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면 연상돼서 이 사람 하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 하면 하와, 가인 하면 아벨, 다윗 하면 골리앗. 여러분 다윗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예, 다윗 하면 요나단도 생각이 납니다. 또 요셉 하면 마리아, 베드로 하면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바울 하면 그의 파트너로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 바울과 함께 가장 많이 파트너로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고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을 함께 동역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니라 누가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도행전의 가장 많은 분량이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행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신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신약이 27권 중 14권을 지은 인물이 바로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약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구별된 특별한 사도였습니다.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하는 데 앞장선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봉사와 헌신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접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혼자 잘나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던 그 바울은 절대로 혼자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사업을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선한 영향을 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스데반이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죽으면서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고민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스데반, 또 제자 아나니아, 그 외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을 바울되게 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인공처럼 보이진 않지만 초기 교회에서 바울보다 먼저 등장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고 여러 중요한 순간에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핵심적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처럼 잘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초기 교회 부흥과 복음 전도를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은 부흥하는 초기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여 외국에서 예배하러 왔던 디아스포라들이 제자들의 성령 받은 그 모습과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과 직장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집과 물건을 내어놓았고 또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밭과 집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그런 초기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초기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누가는 특별한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구불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자신의 재산인 밭을 팔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왜 누가는 특별히 그의 이름을 기록하였을까요?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의 증여의 종류나 그가 한 희생의 성격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관대함에 대한 본보기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점에 있어서 그의 헌신의 성격이 평범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곳으로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특별히 그를 레위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레위 지파는 성소 봉사를 위해 구별된 지파로 따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치요 내 기업이니라. 바나바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고 오순절 성령에 내렸던 그 다락방의 주인인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런 사실로 보아 레위 지파였던 마가의 가족들이 그 시대에 레위 지파에 걸맞지 않을 만큼 큰 집을 소유한 부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아마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나바가 레위 지파인 자신이 땅의 기업을 소유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밭을 팔아 드린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회개하고 돌이켜 헌신한 그의 모습은 많은 초기교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런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그런 삶이 초기교회 부흥의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앞장서서 회개하고 헌신하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신하는 일에도 회개하는 일에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저앉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바로 그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고 일반화되어 아무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며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며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용기를 내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선교 사역을 해야 할 때 정말로 할 일은 많은데 지원자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때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며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독려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 교회에 자원하는 일꾼과 재정이 필요한 이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닌, 모른 체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아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선교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전도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구별하여 파송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AD 45년부터 47년까지 약 2년 동안 구브로, 버가, 이고니온, 더베 등 먼 곳까지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헌신적인 봉사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믿는 무리가 생겼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방인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해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바나바는 그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 사명을 주었을 때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적인 헌신,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재정적인 헌신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여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그의 삶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가장 어렵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터라도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 36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있다면, 사도들이 그렇게 있다면 복음이 아직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넓은 비전과 사명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쳤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허락하셨는가?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곳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악을 정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 개심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신 이미 성취한 일에 만족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다. 왜 핍박을 허락하셨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나가려고 하기보다 지키는 데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며 우리 교회만 지키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코로나19로 국내 선교조차도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교회 지키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에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선교 사명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합니다. 해외 선교사와 해외 교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 국내 및 해외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며 계획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년 선교를 위해 시간과 재정을 구별하여 해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꼭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꼭 시간을 구별하시어 선교 사업에 헌신하시는 오늘의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여러 삶의 모습 중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그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의 이름은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로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세 사건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던 것을 말하니라.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개했지만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시 외톨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박쥐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정이 넘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도였지만 그를 교회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을 믿어주고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그에 대하여 변호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9장 2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헌신으로 점점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를 도와 일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찾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여전히 주변 인물이었던 사울을 직접 찾아가 안디옥에 데려와 동역자로 함께 봉사하며 그를 믿어주고 그에게 일할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나바의 이런 사역이 없었다면 오늘의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믿어주고 찾아가주고 돌봐주고 용기를 주고 진심으로 인정해줬기에 바울이 용기를 얻었고 일할 기회를 얻었고 인정받으며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가 마가를 세워주는 놀라운 사역도 하였습니다. 함께 선교행을 하던 마가가 힘들다고 이탈하자 바울은 마가를 안 좋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가 젊고 연약해서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데려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맞지 않아 둘은 이 문제로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실라와 선교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마가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러한 이탈은 바울로 하여금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여 혹독하게 판단하게 하였다. 한편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명하였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나 않을까 염려했는데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후년에 마가를 위한 그의 애씀은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 젊은이가 자신을 주님과 어려운 지방에서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바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쓸모있는 일꾼으로 자라났다. 바나바의 이해와 배려와 위로로 그를 믿어줌으로 마가는 쓸모있는 일꾼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를 바로 세우고 일꾼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최근에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요즘 생활고 때문에 고독사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취업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가 큰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의 주변에 그에게 힘과 용기가 위로가 되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기사의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의 곁을 지켜준 것은 소주병뿐이었다. 그의 곁에 소주병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관계의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이토 타카시가 쓴 위로가 필요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외로워 죽겠어. 누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우정 쌓을 시간도 존재감도 없는 것 같아. 누가 내 마음 좀 꽉 잡아줬으면 좋겠어. 이 글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외로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관계로 인한 상처와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바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가 세계 강호들을 물리치며 4강에 올라가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김연경 선수의 실력과 리더십입니다. 특별히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선수들을 한 팀으로 만든 리더십입니다. 지고 있을 때마다, 희망이 없을 때마다
동료들이 실수했을 때마다 무엇이라 말했느냐? 괜찮아. 우린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우리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김연경 선수의 그 외침을 듣고 선수들이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우리 교회에 이런 위로의 사람이 많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위로와 관심과 배려가 한 사람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관심과 배려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에서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욕하기보다,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를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힘과 용기를 줘서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 오늘의 바나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의 사람, 선교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봉사 원신을 통해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